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적으로는요, 많은 일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본과의 무역 문제가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외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국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2019년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공기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평범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지.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라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중요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전면에 내세우시고 예수님 자신은 뒤로 물러나 앉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자신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때가 이르면 그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19년 한 해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주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래서 작년 제가 12월 첫 주, 제가 지난주에는 출타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12월 첫 주, 그러니까 제가 위임식 하기 전주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제목의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들이었는데 이 말씀들 우리가 쭉 한번 낭독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요.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관계의 회복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정결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심령들 교회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20가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펼쳐질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내일 2020년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불쌍한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게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는데, 우리 제목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쳐보는데, 제목 다 같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제가 뭐냐면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른부터 어르신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고 정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받는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 텐데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한 해 동안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밑에 또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20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약속들을 이루어갈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변화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20세기, 21세기 동안 제대로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에 관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치시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으로 이제는 구원의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다고요? 오직 누구만 기다렸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죽으실 때는 뭔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잔뜩 기대를 한 거예요. 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제 다시 하늘로 간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죽으셔가지고 부활을 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또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야 하는지, 가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있는 날짜가 며칠이었다고 설명합니까? 40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1년 동안 예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1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1장 4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와야 된다라고 또 뜸을 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냐면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치라 그럽니까?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석을 쳐서 깨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께서 와야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의 말씀을 가면 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까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이제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되니까 요 성령 받는 것만 너희들은 주목하라. 왜? 성령께서 전부를 이루시고 전부를 회복하시고 전부를 바꾸어 가기 때문에 요 성령이 아니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때마다 심령마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성령은 어떻게 받죠? 우리 찬양대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예쁘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릴 때 받습니다. 성령은요, 약속을 기다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나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며칠 기도했을까요?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제자들 며칠 기도했죠? 찬양대 여러분, 제자들 며칠 기도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며칠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50일이 아니죠. 자, 봅시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며칠 차입니까? 50일 차입니다. 그죠? 오순이니까, 한 순이 10일이니까 오순은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50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죽으셨으니까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며칠 있었습니까? 43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7일 남았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6, 7일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날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50일 동안, 아니 40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겨우 제자들은 6, 7일 정도를 기도했는데 6, 7일 만에 그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기도의 어떤 분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말씀하면서 올해 지나가면서 제가 또 대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집사님 중에 뭐 가정적으로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올해 대신방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신방을 할 때에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생긴 거예요. 경매에 넘어가기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내도록 제가 와서부터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대신방을 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러 가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두 돌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가정에 이 집도 하나님께서 살릴 뿐만 아니고 1+1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는 대로 상황은 이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차까지, 경매가 오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1 플러스 1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부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어제 아래인가요? 얘기를 들었는데, 금요일 날 들었는데, 지금까지 경매 딱지가 올라가고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위에 경매 이렇게 기록이 남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 아멘이, 믿음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 율법처럼 우리가 절에 가서 천벌을 기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가 받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잘 하셨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니까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찬양대만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한되고 특별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면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직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죄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있었습니까? 누구까지 있었죠? 예? 가론주다는 거기에 없었죠. 여자들까지 있었어요. 여자들까지.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이 역사는 다시 요엘서 2장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까지만 아니고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을 누구만 받았습니까? 누구만 받았죠? 세 부류, 제사장, 선지자, 왕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민이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옛날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성 동지 여러분들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약속이 주어지고 이 약속대로 내가 아멘 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느 날 어떤 장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교회 다닙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저 사람이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해되어져 가지고 이야, 저 사람들 교회 다니냐? 이런 은혜가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처음 교회 갈 때 부적 숨겨갔잖아요. 부적을 들고 가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부적을 다 태우게 만드시고 이 인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겠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옆에 계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바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역사적으로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세워지는 은혜가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30년 정도 됩니다. 이 13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은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에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 노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민족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노비로 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인간이 아닌 취급을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아십니까? 칠거지약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행하는 7가지 악 중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처음에 한국 들어올 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칠거지약 첫 번째 뭡니까?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이혼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옛날에 이랬으면 이혼이다, 이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우리 집 사람은 벌써 이혼이다.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있다.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정한 행위를 할 때는 바로 그렇다. 이건 이제 바람을 피거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질투. 질투만 해도 이혼이 되는 거야.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병, 간질병, 유전병, 나쁜 질병이 걸렸을 때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말이 많으면 쫓겨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다가 많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에 걸려서 쫓겨날 분들이, 그렇죠? 좀 있겠죠? 예. 마지막에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 이런 이유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상황 뿐만 아닙니다. 이름은 어땠습니까? 이름은 말도 못합니다. 여자들 이름 1순위, 7순위, 말순위, 끝순위, 금안이, 막내, 땡칠이, 종말이, 마지막에 가니까 섭섭이, 이런 이름들을 여자 가운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낳으니까 인간같지 않고 오직 남자만 존귀하게 여기니까 이제는 그만 이름까지도 그렇게, 정체성 자체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끝순위가 아니다, 인생 자체가 섭섭한 게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보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반석, 덕순이, 실비아, 에스더, 도르카, 이런 존귀한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고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기록, 그 신문이라든지 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1911년도에 로버트 무스라는 선교사가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코가 잘려졌다. 그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하는 것이 조선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896년 10월 21일자 독립신문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옆에 내다라고 독립신문에 논설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1년 6월 21일자 그리스도 신문에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교회들에게, 온 교회들에게, 그 당시 교회를, 예수를 믿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발 여자들과 밥 같이 먹어라. 여자들과 밥 같이 먹어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반말하지 마라. 우리 좋은 그제 호산나 교회 밥도 같이 먹고 반말도 안 하고, 복음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게루가가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언어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차별이 없고 담이 없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 성령이 많은 바로 그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또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시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화를 많이 내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가지고 성전을 매매하고 돈을 거래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그러지 않으시는데 상을 둘러부시고 의자를 둘러부시고 보통 사람들도 잘 아는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들어온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다. 강도입니다. 강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사야 56장 7절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컬음을 받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120명의 제자들, 여인들,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제는 뭐하는 곳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그곳에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성전, 즉 기도하는 그곳을 이제는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가지 약속 그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20가지 약속, 그 약속의 마지막 결론, 그 약속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라는 말은 앞에 그 20가지 약속들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구원사적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잠깐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고 율법 실계명을 받는 날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랬습니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리를 하시고 새 언약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이,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6월절부터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50일. 그러니까 율법에 실패되어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되어진 그 구원의 완성으로 성령의 임재가 다시 50일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완성,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궁일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누구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면요, 성령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성령이 누구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돕는 자, 또 위로자, 헬퍼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 우리를 뭐하는 자?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뒷구절에 우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를 뭐로 정리하고 있는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뭘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의하실 때에 우리는 이 고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인생이 버려진 인생으로 도와줄 사람 없이, 도움을 받는 사람 없이 누구 한 사람도 힘이 되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고아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야 하고 누구도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한다고 가기는 갔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내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를 하고 또 탁월하게 준비된 선교사님들처럼 잘 준비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게 언어가 준비가 됩니까? 문화를 알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모르지, 말도 안 되지. 더군다나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이 에이전트하고 계약을 하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디서 만나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참을 기다려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와 있고 나는 자기 사무실에 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외국을 갔으니까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기가 한국보다는 싸니까,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 고기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처리 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 안심이 우리 평생 한번 먹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평생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안심 스테이크를 한번 애들 해주려고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안심을 달라고 내가 필렛 주세요 그랬어요. 이 필렛이 영어로 이제 안심인데 필렛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하는 말이 what?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필렛 달라고 필렛 내가 필렛 사가겠다고 그래 또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 두 번 하면 한국 사람은 기가 죽잖아요. 필렛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오케이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돈을 들고 갔는데 고기를 못 사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돼서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이게 안심이 필렛이 맞나 싶어서 확인하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무식한 게 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일주일 뒤에 칼을 갈고 딱 가가지고 필렛 주세요 그랬더니 또 what? 아니 필렛 달라고 what?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예요. 간절히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2020년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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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손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우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으로 심령들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놀라운 지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제 호산나 교회들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던 세월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들 차별받고 억눌리고 외면당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020년도에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